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본 대표적인 세 인물이 지금까지 아담과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물론 중간에 모세와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저하게 나타났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아담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지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에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그 율법에 나온 의미대로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한 그리고 그 성령의 계심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의 뜻을 행하는 그 행함입니다. 사실은 그 행함 안에 성령으로 말하면 행함 안에 그들이 거하는 한 그들은 무엇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왕의 자리를 확정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세 사람 중에 처음 두 사람은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아담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지만 이미 주신 성령을 그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그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걸어가라고 했는데 걸어가지 않고 벗어난 사람이 이 아담과 사울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다시 그것을 버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떠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알면서도 그걸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있는 율법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것과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떠나가는 것은 이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사울과 아담은 이 후자에 속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거기서 떠나가기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이 마음에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하는 요구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자유가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다른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율법인데요. 이제 율법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어떤 율법이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밖에 없냐면 마귀의 나라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율법대로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사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그것을 떠나기로 한 선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범죄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실패했던 지점에서 통과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의 삶에 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왕이 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리고 그 영 안에서 그가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온갖 시험과 수모를 당하면서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을 벗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신 성령을 붙잡고 계속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결국 그가 왕으로, 그날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 왕으로서의 위탁받은 그 권세를 행하는 왕으로, 이제 성공한 왕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예표한 것이 그래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아담과 사울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다 왕이었는데 그들이 왕이 되기까지 거치는 그 통과 의례가 우리가 이제 잘 보았던 대로 첫째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의 시험이 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자가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의 수호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범하고 오히려 반역자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범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반역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이 세 사람에게 모두 오게 되었고 처음 두 사람은 실패,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성공했죠.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으니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무엇을 받으시냐면 1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이제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게 충만하게 감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어떤 공생의 봉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이 세상에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아들이라고 말했죠. 이 아들이라는 의미도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아들이 되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시험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이에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또는 아까 읽은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가셨다면 첫 시험에서 벌써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광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걸어오는 이 시험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시험에서, 이 3번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가까웠느냐?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태초에 창조받았을 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왕으로서 그걸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있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나라에 반드시 그 나라에 다스리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분은 이제 나라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제 팔복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산에서 우리가 산 하면은 어떤 산이 구약에서 떠오르냐 하면은 신의 산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